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에 폭설로 돋아났던 움들이 얼마나 움찔했겠어요. 또 봄꽃인 매화를 비롯해서 여러 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움들이 움찔했지만 다시 돋아나고 있습니다. 또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들을 3년여 기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의 싹으로서 막 그 싹이 트고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도자로서 싹이 막 트고 있는 제자들이 옆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어디로 벗어나지 않도록요? 옆길로,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도자인이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않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품지 않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막 싹이 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라. 지도자는 무엇을 사용하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법을 사용하라, 원칙을 사용하라, 무슨 관습을 사용하라, 관행을 사용하라가 아니고 지도자는 믿음을 사용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도자로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칸달론이고요, 요즘 영어에서 쓰고 있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캔들을 일으킵니까? 얼마나 많은 스칸달론을 일으킵니까?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오히려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일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함정이 되고요, 지도자가 죄로 이끌어들이는 유혹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지도자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싹이 돋아나고 있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세 가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요, 이와 같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이 스칸달론의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장법을 써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와 연자 맷돌을 비교를 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이 작은 자는요, 가르침이나 동정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계속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정심과 자비와 긍휼과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여러 면에서 손이 가는 사람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 작은 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요, 조그마한 것에도 욱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그 아픈 것을 드러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신음하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는 그 신음소리도 나지 않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문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파멸이에요. 연자맷돌은요,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데 쓰이는 크고 육중한 원형의 돌이었어요. 우리 이전에 물레방아 있었잖아요. 그 물레방아가 돌로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두께나 그 크기에 있어서 연자맷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커서 사람이 돌리지를 못해요. 나귀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빙빙빙빙 돌려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기에 이 어마어마한 연자맷돌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서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대 로마나 수리아나 그리스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공적인 안녕을 해치는,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사형을 행하게 할 때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사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목에 있는 뼈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요, 이게 척추로 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척추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하체로 아파요. 근데 이 연약한 목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연자맷돌을 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이 단 영영영영일체도 견디지 못한 거죠. 그 순간 툭 떨어져 버린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사형법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연자맷돌을,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가 그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고대 문학에서 바다는 혼동을 상징했습니다. 무서움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실종된 육체는 마지막 때 부활하지 못한다는 속설을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것이 바다예요. 근데 사람을, 방금 말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다가 이 엄청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니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항존직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본인의 직을, 나는 중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파멸을 초래할 위험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할 것을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을 두고 회개하면요 곧바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관계가 지속이 돼요. 여러분, 제자는 용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은요 용서하는 자여야 돼요. 둘째로요, 예수님은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12사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을, 그래 여기 있다, 너희 믿음이 얼마니 50이니 내가 100을 더해준다, 너 믿음이 100이니 내가 200을 더해준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주지 아니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너희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왜요?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참 많군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습니까?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역사는 나타나요.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겨자씨의 예를 들어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돼요. 그 믿음을 실천하면 돼요.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역량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게 근력을 주세요, 제게 근력을 주세요, 제게 근육을 주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모든 근육을 다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 근육을 키우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근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육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력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이 계속 어쩝니까? 쇠퇴해 갑니다.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 근육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아직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근육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0대에 시작을 해서도 70대 근력이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고요. 80, 90이 돼도 백수에 가까운 분들도 자신 안에 넣어주신 근육을 사용해서 그 근육이 대단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력을 계속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하여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이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사용하는 곳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셋째로요, 예수님은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종은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일을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주인을 섬겨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섬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종과 주인은 그 본질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끝까지 주인입니다. 주인은 끝까지 주인이고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주인이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책무입니다.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섬김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제자가 된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목사가 된 것 자체가 보상이고, 장로가 된 것 그 자체가 보상이고, 권사가 된 것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특권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상하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였어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무용한 종이고요, 가치 없는 종이고요, 천한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를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지도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요,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여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돼요. 함께하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보상의식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보상, 배상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며 어디까지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얼마나 보상할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배상을 해야 될 돈이 어디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약 한 1,7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어요. 이 땅에요, 갓 태어나면 그 어린이는 응애하는 순간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요. 5,500만 이상의 이 땅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평균 빚이 1,700만 원이에요. 빚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코로나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요, 보상이 필요한, 정말 보상이 필요한 그와 같은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요, 국가로부터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그들에게 배상이 돌아가야 돼요. 이건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은 옳지 않아요. 세상에서 받는 보상의 문화가, 세상에 받는 배상의 문화가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은요, 오늘도 하나님께 그저 하여야 할 일만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의 보자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도 충분합니다. 총물로도요, 넉넉해요. 성물로도 넘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자세, 마음 자세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요, 나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도 실족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요, 어느 한 사람도요 예수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모범이 되어서 따라갈 모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온전하게 해가는 그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면서도요, 우리 예배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예배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예배 중에서도요, 또 우리가 주회전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움직임 중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고요,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